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자체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지금 이 말을 가만히 뜯어보세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자체를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 과거에 다메섹 회심 이전에,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사람의 심부름꾼이었죠. 제사장의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간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그 사람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반복하여 강조가 있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 아니며 사람들에게 배운 것들이 아니며,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파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한 거죠. 때문에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기회. 이 시대를 말하면, 이 시대요. 이 시대를 말하면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문적으로.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탄에게 속한 거짓의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속한 진실 안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말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살 수 있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이 피에는 두 생명을 말해요. 한 생명은 죽은 생명, 다른 한 생명은 산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예수 생명으로 부활했다, 새 생명으로 살았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피라고 설명을 해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았다, 이걸 피를 믿는 것이에요. 생명.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은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았다,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 이거 같은 말이죠. 그걸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계속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거죠. 바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말씀 그러면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이거 말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말씀 그럼 성자 하나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여기다가 뜻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는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할지 말고. 한번, 여기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 하나님 뜻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도 당연히 말씀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뭘 근거로 하냐? 성경을 근거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 책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여기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유튜브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뭐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그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그 이야기 안에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주는 그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으라니까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갖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그러면 안 돼요. 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런 이야기하면 곤란해요. 거기에 의미를 담아놨어요. 의미를.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문자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뜻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은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언어된 인간의 이야기라는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을 담아뒀어요. 그럼 그릇이 중요해요.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릇 안에 담겨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사 금그릇으로 그것을 담아놨다 그래도 금그릇은 가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진짜요. 제가 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알겠죠.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담아놨다 그래도 그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예, 성경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경은 뭐예요? 그릇과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릇과 같은 거. 이 인간으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뜻을 여러분이 듣잖아요. 여러분 뜻이 소리로 전달되겠어요? 근데 뜻을 내가 이해하면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지.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은 그러니까요. 성경이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큐티하고 묵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개요. 제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답은 조금만 더 밑에 읽어보면
다음 절들요. 다음 절들 읽으면 다 답해놨어요.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도록 답을 해놨어요. 저거 배가지고 그 문구만 자꾸 이렇게 매달리지 말고 그 문구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다음 절도 없으면 좀 좀 진전해서 뒤로 읽어보세요. 그 궁금한 점을 꽉 내 마음에 붙잡고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성경 말씀이 다 답을 해놨어요. 답을 해놔. 거기에 다 답이 있어요. 그 답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이제 진도 나갑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임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성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뭐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엄한 거짓 복음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짓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이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에 더하거나 빼면 그게 거짓으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말 죽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다가 아니야 죽을까 하노라 내지는 뭐 죽지 않아 이렇게 거짓을 더하거나 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지금 사도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자라는 것을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냥 이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또 뭐가 되겠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 이제 현실로 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자로밖에 이해가 안 되겠죠. 문자로 이해하는 거지. 또 이야기로 이해하는 거고. 그래도 문자나 이야기 안 해도 또 인간의 윤리를 훨씬 초월해요. 성경 말씀은. 그러니까 조금 또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그러나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 느껴지는 것은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명확히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신학함이라고 그래요. 신학. 여러분이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신학하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걸 아는 게 신학이잖아요. 이 신학함이란 인간에게 배워서 학문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함은 성경에서 출발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는 신학함은 불가능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알고 있죠? 현대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따구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성경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고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산수훈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있다고 소리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 쓰는 신학자들 있잖아요. 또 그런 말씀이 더 신기하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 다 쓰레기예요. 나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다요. 어떤 것은 아니고 제2문서, P문서 있다고 소리하면 그 신학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학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는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전제를 벗어나면 아예 신학이란 그 틀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계시는 성경에서 가장 명확하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려져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 자연에서 뭐 알려고 하고 이 성경을 충분히 알고 나면 자연에서도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으로 먼저 가면 자연 계시로 먼저 가면 거의 뭐 단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믿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신학함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으로 시작돼요. 자, 여기서 왜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기쁨의 소식이다. 이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엄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들의 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받았죠. 그 차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새로운 율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토라라고 막 여러분 알고 있죠?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계속적으로 전해내려고 있는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의미를 담았어요. 의미를 담은 목적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요.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냐면 나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육체를 벗지 않고 생명을 갖고 있을 때 내 마음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거짓 마음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사탄에 속해 있는 것에서 하나님께 속한 대로 바꿔야 돼요. 내 이 육체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죽은 후에 믿는 것은요. 없어요. 뭐 연옥이니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 뭐냐 뭐 후손들이 뭐 어떻게 해주면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있다고 소리 하면은 안 돼요. 유대인들의 유전은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많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이 시대에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하신 행위를 드러내는 율법의 명령은 행위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자는 그 뜻을 알아야 한다고.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뭘 성령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시대를 지금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성령시대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자를 완성하셨어요. 그럼 이 완성하신 문자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뜻으로 사는 시대예요. 뜻으로 사는 시대. 이것을 성령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시대를 성령시대라고 한다고. 성경이 행위를 말하고 있는 많은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아무도 정확하게 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행위만을 의미하는 건가? 여러분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의 의미를 단위적이냐 다의적이냐 이런 말이 하잖아요. 원 미닝, 뭐 투 미닝, 쓰리 미닝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이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다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의미를 지금 제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뭐 들었던 것일 수 있어요. 원미닝, 투미닝 뭐 그걸 이제 단어적이냐, 다의적이냐 이런 것을 들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성경은 단위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요 한 의미를 딱 전달해요. 그러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각각의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각각의 사람에게 다의적일 수 있다는 거죠. 전달될 때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는 다의적일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사람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고하세요. 더 이상 설명은 좀 줄일게요. 여기서요. 이것도 제법 많이 사람들이 논한 거여서 길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정리했죠. 하나님 편에서는 단위적이다. 근데 인간이 받아들일 때는 각각의 사람의 환경이 다르니까 처한 상황이 다르니까 다의적일 수 있다. 근데 아무리 다의적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것은요 한 가지 의미예요. 이에 대한 모두 정확한 답할 수 없다고 한다. 자, 여기서 이에 대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의미 말하는 거예요.
이는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구약 성경 중에 율법책이라고 불리는 토라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0개의 계명이 유대 장로들로 유전에는 10계명이 유대 장로로 유전에 613개의 계명이 된 거죠. 이를 최초로 구분한 사람은 중세시대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가지고 온 겁니다. 중세시대 유대의 저명한 랍비이며 사상가로 알려지는 마이모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구분하는데 하라 명령이 있죠. 명령은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마라 부정적인 거요. 명령 하지 마라 이것도 똑같은 거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은 때로는 365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248개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의 총합이라고 하며 360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런 내용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되니까 참고로 사람의 뼈의 숫자는 어린이 때는 350개, 성인이 되면 206개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구약 성경은 313계명 목록 창세기 1절에서 1에서 3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 28절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창세기 17장 10절 한돛뼈의 큰 힘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창세기 32장 32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계명 목록에는요. 여기 목록에서 1에서 3. 613개 중에 1에서 1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성경 사전을 참고해 요약한 것이에요. 제가 성경 사전을 옛날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아갖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몇 페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찾아보면 돼요. 613개 율법 조항 그런 거 찾아보면은 나와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나 배운 것이 아니라는 표현은 이와 같은 장로들 유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와 같이 장로로 유전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복음에 가지고 들어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치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지키고 행해야 한다고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행위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 사랑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행위요. 율법의 장로들 유전을 따른 행위는 써줘야겠네요. 예, 그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행위는 이웃을 섬기는 이웃사랑에 대한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행위는요. 이웃사랑의 행위를 말해요. 요즘 이제. 이웃사랑 행위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십계명을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죠?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경험담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설득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메섹의 만남에서 그렇구나 이해하고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마음에 합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사람들은 마음에 합한 대로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대개. 그래요? 선악의 개념도 길잖아요. 사람 마음에 내가 마음에 선하고 생각하면 그게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 보세요. 그러면은 너무도 이런 거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다 각각을 갖고 있잖아요. 선악의 기준도 다 틀려요. 아니 진보와 보수 이렇게 나눈 것만으로도 이게 엄청 다르잖아요. 선악의 기준이. 그런 거 보면 저 성경 말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그 기준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옳은 것이 아니죠. 각각 모두 다 자기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만들어졌어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보편 상식으로 다 지나갈 수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에 따른 보편 상식으로. 근데 이 보편 상식이라는 게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 틀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보편 상식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가지고 법이라는 것을 정해놨어요. 근데 어때요? 법이라는 것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이용한 놈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니 사람이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기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여기 어떤 그 판사가 그 후배 그 판사를 교육하는 내용인데, 그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그 유럽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래요. 아주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볼까요?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가족보다는 이웃을, 이웃보다는 마을을, 마을보다는 지방을, 지방보다는 나라를, 나라보다는 지구를 더 우선하여 판단하다고 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고.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판단의 확장은 충분한 객관을 보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죠?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역시 관점 자체도 자기 기준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결국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기록된 역사는 역사가 아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의 어떤 그 중심의 관점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은 객관화에서 멀어지는 거죠. 주관적으로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관점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뭔 이야기에서 이게 나왔어요?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겁니다. 배우게 된 것도 아니다. 바울은 장로로 유전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달하는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달하는 것은요, 장로로 유전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같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이에 대해 불안해했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꾸 유대 기독교들이 와서 할례도 행해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뭐 여러 가지 했으니까 그래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게 맞는 것이 아닐까? 뭐 여기다 조금 더 하면 되는데 그냥 할례도 해보고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제 동생이 이제 밖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는다 그런대요. 어떤 하신이 나를 도와줄지 모르니까 다 믿는데요.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같이 불안해하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장로로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한 이들이 있었는데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들의 말을 바울이 증거한 복음보다 더 우선하였습니다. 유혹되는 건 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죠? 이렇게 유혹돼요. 사람이 유혹되는 것은 이와 같이 유혹된다는 생각이에요. 누가 이렇게 유혹됐어요? 하와도 이렇게 유혹됐잖아요. 아, 왜 그래요? 하와도 이렇게 유혹됐잖아요. 그죠? 유전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왠지 불안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었을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에게요.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회는 대표적인 것으로 할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유전을 지키는 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정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의 복음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음으로 되는, 이걸 믿음으로 되는 건데, 여기 이건 안 돼. 이것 갖고는 부족해. 이렇게 가야죠. 부족하니까 할래도 행해야 돼. 이렇게 됐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똑같죠? 하와가 사탄에게 그 꼬임에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내용을 비교해보면 똑같아요. 이 죄의 그 근본적인 이유들을 따져보면은요, 거의 비슷해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보다는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남을 통한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곧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배워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 계시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바울을 사용하는 거. 말씀이 바울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므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또한 그 이방인의 사도의 자격으로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미 전했어요. 지금 변형된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에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 변형을 지적해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자신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됨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시작과 끝이 모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